말씀해 보시면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랬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예언을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예언을 기억하라. 제목을 한번 따라서 볼까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예언을 기억하라. 네, 넓은 의미로 말한다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예언은 곧 성경 말씀이겠죠. 성경 말씀을 늘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바로 그것을 기억나게 하려고 지금 썼다는 거예요. 3장 1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랬죠. 베드로는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들 향하여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쓴다. 베드로 후서를 쓴다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가 첫 번째 편지고 둘째 편지는 베드로 후서지요. 그리고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읽게 생각나게 한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다. 편지를 쓴 목적을 이렇게 언급한 다음에 2절에 곧바로 들어가서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구약시대의 이 거룩한 선지자들, 하나님의 영감으로 예언한 자들과 또 신약시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도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그걸 기억나게 하라는 거예요. 즉 구약시대의 이 거룩한 선지자들과 또 신약시대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워진 사도들이 명하신 것, 그건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데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도 소위 자유주의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성경을 절대적 진리로 믿지 않습니다. 그저 성경은 좋은 교훈책이다, 그런 정도 생각하고 성경의 역사성이라든지 영감된 것을 부정하고 심지어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 부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좋은 글을 쓴 학자들이 할지라도 그들의 그 사상이나 그 성경관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라인홀드 리버라고는 자유주의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폄하하면서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얼마나 심각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세에는 특별히 그런 자들이 생길 거라고 경고합니다.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 말세에 이런 소위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오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다 등장했잖아요. 자신이 신천지에 임하는 자신이 약속의 사자라는,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멍청한 사람들이 거기 따라다니는, 많은 그 이단자들,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많고 거짓 선지자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된 것은 성경 말씀의 그 절대적 진리를 믿는 거 중요하다는 말.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주 뼈대 중에 뼈대란 말. 성경의 아주 중대한 진리 중에 하나를 부정하거나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이단이에요.
가령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정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과 재림을 부정하는 존재들 다 이 거짓 교사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준다고 해도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절이로서 즉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신앙 고백했으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요강이요 요점이라. 절이로서 이 말은 거기로부터 그 말이 하늘나라로부터 이제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천군과 천사자들 호여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영광 중에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것은 곧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고 모든 이 불의와 불경건함에 대해서 심판하러 오신단다. 이걸 거짓 선지자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마찬가지. 이걸 잘 분별해 나가야 합니다. 두루뭉실 나가면 안 되는 확실하게 성경의 명명백백한 진리를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자들이 다 거짓 교사들인 줄 알아야 된다. 이들의 특징은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음행, 거짓 선지자들은 깨끗하지 못해요. 도덕적으로. 그 다음에는 이 조롱할 뿐만 아니라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할 뿐만 아니라 또 조롱한다고 해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을 그렇게 뭐라고 믿느냐고 우리처럼 좀 편안하게 믿지. 그러면서 조롱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참성도들. 그런 자들이 있을 줄 알고 베드로사도는 이제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두 번째 편지에서 제발 좀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라는. 어떻게 하면 이게 잘 생각나고 기억날까? 늘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금년에다 예쁜 성경 읽기 카드를 받으셨을 텐데 하나씩 표시하면서 늘 성경을 읽는 사람이 최고예요. 왜냐하면 연세가 드실수록 뭐 다 들은 다음에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자꾸 잊어버린다. 그래서 자꾸 듣고 그 다음에는 자꾸 읽고 또 읽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셔서 예수님의 재림을 꿈꾸고 좀 묵상하란 말이에요. 맨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나님이 바쁘게 만들지 말고 이미 주신 말씀을 좀 묵상하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는 이 복이 될지라 하는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복덩어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분리와 떠남을 요구하시죠. 본토 친척,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자기중심적인 삶. 그 다음에는 인정선을 초월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세상 전통과 고집 그런 된 삶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한 번만 듣고 뭐 그런가 보다 좋은 말씀이네. 그럼 별로 의미가 없고 나도 나이가 이렇게 됐지만 아브라함은 75세에 이 익숙하고 아니란 자리를 떠나 주의 명령을 순종해 나갔는데 나도 그렇게 나가자.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갈렙과 같이 나이가 뭐 80이 넘었어도 저 험악한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런 개척 정신을 갖는 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정년이 없어. 미국에서 그 회장 측 총회가 있었는데 이제 나이 든 사람은 그만두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청년 제도를 아마 할 모양이에요. 저 어디 앉아있는 나이 든 할아버지가 손을 번쩍 들대요. 회장!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성경에 어디 은퇴가 있나?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뭐 자중의 웃음바다가
이루어지고 박수로 막 아주 박수를 쳤다는 말이 있어요. 제도권에서는 은퇴하죠, 당연히. 70 우리도 이제 70을 기준으로 하는데 어떤 교회는 이제 우리 교단의 큰 교회는 75세로 지금 나이를 옮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나가 이제 그러니까 75세부터 안나가 되는 거예요. 74세까지 루디아가 되겠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왜냐면은 봉사할 사람이 없으니까 전부 이제 70만 되면 이제는 어른 노릇만 하려고 봉사도 안 하고 충성도 안 나오니까 아예 교회적으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정년을 그대로 놔뒀지만 봉사의 정년을 75세까지 옮겼다는. 우리도 좀 기도해봐야 될 것 같아. 점점 봉사한 사람은 적어지고 다 나는 권사님이네 나이 들었네 벌써 칠순이 지났네 그러면서 봉사 안 하면 교회 누가 봉사하겠어. 삼천포로 받긴 했지만 아무튼 죽도록 충성하고 그 다음에는 나이가 들었어도 성경을 늘 읽으란 말. 잘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은 들어보면 돼. 설교도 한 번 듣고 끝내는 것보다 2번 들을 때 또 은혜가 나요. 우리는 곰탕 뼈다귀 사서 몇 번 끓여요? 한 번 끓여 먹고 버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어떤 사람이 그러다가 2번째 끓이니까 진짜 맛이 나더래요. 곰탕. 하나님의 말씀도 2번째 들으면 또 새로워요. 대중 속에서 우물우물하다가 놓칠 때도 있지만 조용히 또 이 레시바 꽂고 하나님 어제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또 새롭단 말. 그래서 말씀을 충만하게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은혜 생활할 수 있고 그런 은혜 생활할 때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이 되지 않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올바른 분별력이 생긴다는 말. 분별력이 생겨요. 이건 잘못됐구나. 이건 옳구나. 그 다음에는 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4절처럼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게 말하자면 이 말세에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건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무슨 심판은 심판이고 종말은 종말이냐? 종말에 대변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가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거예요, 지금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죽었는데 지금까지 몇천 년이 지났어도 예수님의 재림도 없었고 심판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몇천 년 지났는데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그 약속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기에 대한 변명이 5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5절로 6절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2가지를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하늘이 창조될 때부터 변동 없이 그냥 있다고 했는데 여기 분명히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로 물을 성립한 것,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함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지를 창조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 위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서 땅이 드러나는 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과 이 세상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건데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잊으려 하느냐? 지금 그거예요, 지금. 그리고 구체적으로 6절에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다. 과거에 인류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쓸어버리지 않았느냐? 그 말씀대로 장차 이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변증하고 있습니다. 7절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하여 보존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반론을 그렇게 제기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이 약속이 어디 있는가?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대로 있는데 멀쩡한데 세상에 뭘 심판이 있겠으며 멀쩡한데 무슨 예수님의 재림이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죠. 또 약속을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해 왔는데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년을 하루를 천년과 같이 참아 기다리는 것이지 그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만월히 여길 대상이 아니란 말.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고 망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1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오래 참으신 거지 만물이 그대로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조상들이 별세한 이후에 변동이 없는 것 같지만 변동이 없는 게 아니었죠. 창조 이후에 인류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노아로 전 인류적 심판을 했던 것처럼 장차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주로 오실 것인데 이제 그때는 불로 이 세상을 다 태워버릴 것을 약속하고 지금 7절같이 말씀한 것.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하여 보호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둔 것이니라. 이 세상은 불로 심판받을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라는 걸 언제나 우리가 잊지 말고 이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천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내가 숨을 호흡하는 동안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영원히 남아있을 일에 임하지 않은 사람, 그 지혜로운 사람 아니요? 잠시 오면 우리가 한 달 이렇게 속히 지나간 것처럼 우리의 일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건데 그때 뭐 후회하고 뭐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뵈는 건 미련한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순교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점에 믿음을 지키다가 흩어진 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을 향해서 환난을 잘 인내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할 건데 말세가 되면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재림을 부정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그러므로 늘 그걸 일깨워 주려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신약의 사도들도 다 예언한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이 기독교의 중대한 진리를 항상 묵상하면서 늘 또 경책을 받으면서 그 말씀에 견고하게 서 나갈 때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갖게 될 거고 이 세상의 풍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자들을 이 새벽에도 일깨워 주의 전에 나와 자신과 가족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54년 전에 우리 도봉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수많은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해서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며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선조들의 믿음에 부끄럽지 않도록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고 봉사의 일을 감당함으로 우리 몸된 이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도봉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참으로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또 참되게 믿는 성도들을 조롱하고 비방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시대가 당도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분별하고 마음이 요동하지 말고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를 굳게 믿고 이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묵묵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저들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저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셔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터전에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손들 앞길도 축복하셔서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자인 줄 알고 참된 도움의 근원이시요 소망의 근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